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궁금한 게 많지요.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못하면 알게 될 거야. We will see. 이렇게 얘기할 때 we will see. 우리는 알게 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가면 꽃이 피면 알게 될 거야. 열매가 맺으면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열매 속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죽으면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참으로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열매는커녕 꽃도 피기 전에, 싹이 나기도 전에, 뿌리가 생기기 전에 서로가 다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스러운 겁니다. 열매도커녕 꽃도 피기 전에, 싹이 나기 전에, 뿌리가 연글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다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혹독한 감옥이요 교도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못된 악습입니다. 나무에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고 죽으리라는 과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창조주신 그분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고 죽으리라는 원죄 원인이 아니야. 죽고 죽으리라는 원죄 원인이 아니야.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까만 고민하고 있으니 이 어찌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자기를 구렁텅이 속으로 지옥으로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아주 추운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은 자체였습니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발가벗었고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음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엇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이 단단히 우무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스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세 번째 제자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술을 보듬어 쥐는 꽃들에 쓰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 만기한 아름다운 수색에 끌려 아름다운 나무라고 세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떠한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가서 만난 나무와 만난 그는 그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어 맡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루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스승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판단은 사계절을 겪기 전에 판단이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우리의 잣대로, 선조들의 잣대로 규정짓고 그들을 원죄를 불러일으킨 불순한 죄인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연약한 음을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선물입니다.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나무는 계절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나무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나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 없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라이너 쿠체는 이렇게 짧은 글로 아름다움을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맞습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봄을 내다보고 봄에는 여름을 내다보고 여름은 가을을 내다보고 가을은 겨울을 내다보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른 보름달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태양을 알듯이 말입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믿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뿐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는 것을 의미할까요? 안다처럼 정반대 말과 같은 의미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서로를 잃어갑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서 숙제를 안는 일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예요. 나 한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속속들이 아는 이에게 나예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힘든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나라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 속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영혼이 두동강 나려고 할 때, 마음이 벼랑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아무것으로 나를 가리지 않고 당신 앞에 섰어요. 장신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으로도 내 아픔의 진실을 묻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절망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역경이 나를 쳐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언젠가는 이 시련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이 우연한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지상에서의 여행은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여정입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 나예요, 나. 내 시는 음악도 아니고 악기도 아닙니다. 내 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 자신이 순간순간 죽어가면서 내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아멘.